그 다음에 대목에 넘어갑시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혈애가 법을 말한 것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여 세존이시여 혈애께서는 법을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나. 앞에서는 보시한 공덕에 대해서 이 경의 공덕이 수성하다는 것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대목은 조그마한 사국에만 남에게, 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의 대표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구절을 남에게 얘기해도 그 공덕이 엄청나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이 경전을 전부 다 설명을 다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도 남에게 이 금강경을 강의해 주면 공덕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과거 부처님도 설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생들은 가시적인 면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고 몸으로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집착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속담에 요즘에 사는 게 무인가라 들어 안 샀습니까? 말이 사는 기라고 하지만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다 하는 짓이 사는 짓인 줄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죽어가고 있고 끝내는 완전히 죽어가지고 3일 안에 그만 없어져 버려. 저 단감동만 갔다 오면은. 그런데도 우리는 산다라고 하고 있고 모든 것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서는 도저히 볼 정도가 안 되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못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미경으로 안 되니까 원자 현미경으로도 보면 보이거든. 그래 안 되니까 전자 현미경으로도 보니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상 전자 현미경으로도 안 보인 거는 이제 그때는 규정하기를 없다 이렇게 된 거라. 사실은 인간의 능력이 못 미쳐서 더 못 볼 뿐이지, 우리 능력만 있다면은 더 세분화된 것, 더 가늘게 쪼개져 버려서 더 분리된 것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도 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7, 80년을 자꾸 부서져 가는 단계를 넓고 병들어서 꺾기야 완전히 부서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이 부서져 버리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져서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됐다가 다시 인연이 되면은 합쳐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실제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한시 반시도 잠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분리되는 놈은 끝까지 분리됐다가 완전히 더 분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면 또다시 모여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색이다, 공이다,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이 한시 반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이것을 또한 불교에서 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을 영원하다라고, 이것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했고, 그걸 갖다가 무지몽매하다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은 방비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법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만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어른이 늙고 어른이 늙어서 병들면 죽어지면 그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차원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뿐이지 또다시 언젠가는 또다시 모여진다 하니까 흩어지기 전에 방비책을 세우는 것이, 즉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방비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불법을 열심히 배우고 닦는 일이 그게 있고, 염불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염불 하지 않냐면은 나중에 늙어 죽을 때 아무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지 않냐면 늙어 죽을 때에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다고 자부했던 명예나 권리나 부가 죽음의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부와 권리와 명예를 많이 주워 모으면 모을수록 업은 더 두터워서 더더욱 나중에 대한 갚아야 할 면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힘들게 말해 나면은 하는 소리가, 하이 스님 세상에 살면은 그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버려. 그래 말해버리면 뭐 더 말할 수도 없지. 그러나 결과는 빤하면서도 살려면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럼 살다고 하지만은 지는 안 죽어야 될 것인데 죽는 건 또 어쩌는 거고 말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는 뭔 소리 하냐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생전에 하는 짓이 할 수 없는 짓만 했다는 소리밖에 더 있나? 하지 않아야 할 일만 했던 것이고 할 수 없는 짓만 했던 것으로 그만 스스로 그만 어떻게 되는 거냐? 스스로 그만 그냥 그렇게 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니 중생 일이 항상 어물쩡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진정한 진리는 스스로가 깨닫고 닦아야만이 될 문제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옛날에는, 요즘에는 올해까지 젖을 안 먹이는데 옛날에 한 3살 때까지 젖 먹이고 그랬죠. 옛날 어머니들은. 근데 요즘에 한 6개월 내에 1년만 되면 젖 떼버리는데, 3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잘 먹으면은 아기가 덕을 톡톡히 다 봐요. 몽땅 보는 거이지. 그때까지는 엄마가, 아버지가, 부모가 다 해준다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3살을 딱 넘어서서 젖대고 스스로 밥 먹기 시작할 때 같으면은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밥을 먹어야 돼요. 잘 자라야 돼. 그와 같듯이 한차 어른이 되고서는 부모가 하나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어른이라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무슨 일이 있겠어?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없고 단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런 것은 바른 길이고 이 길은 나쁜 길이고 이 길은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은 가지 않아야 할 길이라고 학교에 선생님 같이 가르쳐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될 때가 지금 우리 나이다, 어른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직접 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한 일을 다 큰 자식을 부모가 어찌 해줄 수가 없는 거나, 우리가 이미 스스로가 뭔가 목숨이 다 다른 우리가 부처님이 대신 해주고 내가 빈다고 되고 사정한다고 되고 원한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배워서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을 실천에 옮긴 것만큼 내가 이익 볼 뿐이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덕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지 다른 것은 믿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믿었거든 그것을 왜 이렇게 된가 하는 데서 규명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난 연후에 믿고 알았거든 그것을
단 내 능력이 설사 남과 같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하나라도 내 능력과 실천에 옮겨야 그게 내 것이 되더라 그 말이야. 속담에도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야 짜지. 그게 어디 소금을 암만 옆에 단지채 똥이채 갖다 놔도 그게 뭐 음식이 짜지지는 않거든. 그거 같듯이 아무리 옳은 법을 내가 배우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은 덕을 못 본다는 거. 이것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암만 설해도 설한 것은 그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안 설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그만 딱 그만 잘라 말해버렸으니 뭐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또다시 합시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뒷거리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여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그런 뒷거리 아니므로 뒷거리라 하며 열애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이름하느니라. 나 이거는 말이 좀 뭐 이상한 것 같이 그렇게 들리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하실 적에 가사 어떤 사람이 보시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보배를 몽탕 다 가져가지고서 부처님의 법당과 탑을 세운다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니까 부처님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법당을 짓고 있는데 누가 만약에 통째로 이 법당을 누가 지어준다면 그 복이 참 크겠지요. 그래서 그 말이 크기는 크다 그 말이 왜 크냐? 크지 않기 때문에 크다라고 했어.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똑같은 식으로 이 전개가 많이 될 겁니다. 크기 때문에 크다 그 말이야. 왜냐? 참으로 큰 것은 크다 할 소리도 없고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니 이거보다는 저게 조금 크니까 크다는 것 뿐이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공덕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크고 작을 수도 있어. 누구보다 좀 많이 하면 복이 좀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크고 작은 간에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모품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축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아무리 커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쓰고 쓰면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도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리석은 범부들은 양의 크기에 따라서 크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알고 보면은 그것은 큰 게 아니고 어떤 것이 크냐? 바로 이 금강경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을 것 같으면은 그 지혜의 공덕이 진짜 참말로 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커봐야 그것도 나중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 아닌가 그 말이야. 그러니 그것은 큰 축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범부들 생각을 순해가지고 부처님이 그래 크다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 이 세계 이 흙 전체가 먼지 아닙니까? 가령 이 지구를 다 가루를 내면은 그 먼지가 많겠지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다 주워 모아보면 지구지요. 땅덩어리다 그 말이야. 이 땅덩어리 이게 그렇게 큰 게 못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범부들이 크다 많다 하는 것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말이지 참으로 진실이 큰 복이 못 된다. 가령 이 법당을 누가 통째로 다 진 복을 따진다면은 그
굉장히 큽니다. 왜냐? 적어도 몇백 명이 1년 12달 내내 여기 와서 불공하도록 만들어 주었지요.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었지요. 여기에 공 들이도록 만들어 주었지요.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니 그 공덕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참으로 공덕이 크지만은 만약에 나는 땡년 한 입 안 냈다 손 치더라도 이 법당에 참석해서 내가 부처님 법을 깨달은다면은 법당 지어준 사람 공이 크겠습니까? 깨달은 사람 공이 크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당을 짓는데 참석할 적에 무슨 원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은 똑바로 일러드릴 테니까 내가 얼마쯤 보셨으니까 야, 내 또 무슨 좀 운수가 안 좋겠나 재수가 안 좋겠나 복이 좀 안 들어오겠나 요런 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학교를 지어서 부처님 법을 배워서 내도 깨닫고 다른 사람이 내보다 먼저 깨달으면 나도 제도해주고 다른 사람도 다 제도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이렇게 원을 세우면은 법당을 통째로 지우는 공덕보다 1000만 억배가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애들 보면 너 크면 너 뭐 되려면 대통령 된다고 하는 식과다 똑같은 거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 좀 내지 말고 내가 여기에 불사에 참여하는 목적은 다시는 번분 노릇 이제 금생에는 그만해야 되겠다. 나도 불법 배워서 나도 부처님과 같이 대장부가 돼야 되겠다. 다시는 인간 고통을 이로써 이제 다 청산해야 되겠다고. 우리 과거 청산 요즘 흔히들 말 잘 하대.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번분으로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고 이런 원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법당을 짓는데 참석하고 불법을 배우는데 내가 참석한다라고 이렇게 자 오늘 가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뭐 또 바라고 뭐 또 어디에 되겠고 뭐가 좀 이세 됐다면 그때부터가 이제 짐을 없던 짐도 짊어지는 거라 이제 그때부터서 그게 고생이 되는 거라. 이 바라는 게 바로 이제 고생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문으로 말해서는 소득심을 가지지 말아라.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 이익이 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바로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 뭐냐면은 항상 이익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만 걱정이 그때부터 되는 거라. 잠이 잘 안 와요. 아무리 무슨 일을 했더라도 아이고 나는 한 일 없다 생각하면 편안할 건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해놓고 결과를 바라고 앉아있으니까 그때부터서 이제 짐을 한 짐 지고 이제 잠자는 거지. 오도 한 짐 지고 가도 한 짐 져. 여러분들이 참으로 홀가분한 마음이 있으면은 야 오늘 절에 가서 좀 뭘 좀 비우는 걸 비워버리는 걸 좀 배우러 가야 되겠다 싶어 오면은 참 얼찍이 기분이 좋고 갈찍이 기분이 좋은데 절에 가서 뭐 좀 영업 좀 어쩌고 오면은 얼찍에도 참 힘들고 숨이 가쁘고 갈찍에도 바빠 힘이 들고 그래서 세상 공부는 날이면 날마다 보태는 공부하는 게고 부처님 공부는 날이면 날마다 자꾸 들어버리는 공부라. 그게 자꾸 들어버리니까 가벼워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짊어지고 무겁다 하면 그 참 어리석거든. 무겁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만 딱 내려놔버리면 그만 될 것인데 우리는 근심 걱정을 잔뜩 짊어지고 힘든다 하고 앉아있거든. 그게 힘들거든 근심 걱정 애비려면 끝내버리라 하고 뭐 그만 안 해버리면 될 건데 그 사서 고생이라는 소리가 딱 맞아. 그 간단한 말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명칭은 그 말이에요. 명칭은 백만사 명칭이 안 붙었습니까? 무슨 나무, 무슨 돌, 무슨 집 하는 이거, 무슨 사람 하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임시로 붙인 말이라. 죽고 난 뒤에도 그 이름이 있나? 없어지고 난 뒤에도 그 이름은 없거든요.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이름을 하나 지어, 그래서 짓자 이렇게 이름 지었어. 여러분들 아기가 나면은 이름 지러 가지요. 그런데 타고날 때부터 그 애 이름이 아무개라고 이름은 아니거든. 무슨 이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 지어 붙여준 것 뿐이라. 자, 분명히 알아보십시오. 각자 이름 있지요? 이름 있는데
아무개야 하면은 분명히 이해하거든. 이해하는데 사실 한번 더 따지고 봐요.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니더라 그 말이야. 아무개라고 하는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것이지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나는 아니거든. 이름을 안 붙여도 나는 나야. 나는 있어 그 말이야. 이름은 안 붙여도 이름이 없어도 나는 나지. 단지 남이 알아보고 남이 이해하라고 붙이는 것뿐이지 실제 나하고는 다르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 세상의 모든 존재한 것은 전부 다 이름에 불과하고 명칭에 불과한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라면은 이 금강경의 설명의 글은 모르는 범부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만부득이 해서 늘어놓은 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금강경은 아니다. 그러니 실제는 무엇이냐? 실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각자 열심히 닦고 깨달아야만이 알게 되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그때가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좀 오늘 이 대목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이름은 한낱 헛겁니다. 내가 죽어도 그 이름이 없어지거나 죽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하나 그만 아무개 일뿐이지 죽은 것은 나요. 병든 것도 나다 그 말이야. 이름이 병들고 이름이 죽고 이름이 늙는 것은 아니거든. 그건 하나 아무 상관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그 모양에 너무 집착해가지고만 병이 됐을 뿐이라. 그러니 이제 우리는 너무 그 물질과 명예나 이름에 집착하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밖에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